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첫사랑들 생각하셔도 좋고, 내가 사랑했었는데, 그때 좋았었는데 잃은 것, 잊어버린 것, 그런 거 있으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교회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교회들에게 쓰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은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이 뭐예요? 혼날 게 있다 이거죠. 고쳐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써 있는 말씀에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의 그 처음 사랑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해놔서, 물론 받는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뭐지?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 사랑이 뭘까요? 보통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넘치는 은혜를 느꼈을 때의 그 감격, 그게 지금은 희미해졌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옛날 같지 않다. 이런 하나님 사랑을 버렸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웃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이웃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에 대한 이단 사상을 분별하고 쫓아낸 것으로 칭찬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단과 싸우다 보면 교회가 사랑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었다, 버렸다, 예전 같지 않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 혹은 이웃 사랑을 버렸다. 버려서 혼난다, 너네는 망했다가 아니라 그러니 이것을 회복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다행이죠.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너는 이거 잘못했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구원이 없어, 끝이야, 이러면 너무 슬플 텐데 이걸 회복해라 라고 권면해 주시니까 이건 마치 부모님이 아이들을 혼낼 때 혼내기 위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가르치려고 혼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어쨌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그것을 회복하라, 이 메시지예요. 말씀에 대한 집중은 다른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여기서 덮하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은 서론적인 얘기지만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 정도 이해를 가지고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회복해야 될 처음 사랑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들으면 성경 본문의 목소리하고는 조금 다른 소리가 아닌가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가족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희망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근데 회개한다는 표현을 안 쓰고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였죠? 뭘 회복하자고요? 가족사랑, 가족사랑.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가족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물으나 마나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물으나 마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랑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생명력 있는 사랑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걸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족 사랑 너무 흔한 말이고 너무 당연해서 잘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세 가지 생각해 볼 거예요. 세 가지 1, 2, 3 중에 1회 지금 첫 번째. 여기 대부분이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배우자, 남편, 아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결혼했으니까 배우자가 있잖아요.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해당되는 얘기가 나와요. 결혼했으니까 배우자가 있죠? 사랑하니까 혹은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결혼했죠? 결혼했을 때를 혹은 결혼하기 전에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너무 잘해줬던 기억이 있고 그때 너무 사랑해서 그 힘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 기억. 근데 지금은 그때와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혼자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나의 배우자를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혼자 그냥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때하고 지금 어때요?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지만 달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너는 네 남편 혹은 네 아내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꿈에 딱 들었다고 해보세요. 보통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꿈은 잘 안 잊혀지죠. 그리고 잠이 깨죠. 잠이 깼어요, 새벽에. 야,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럼 돌아봅니다. 내가 이 남편, 내가 이 아내,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옛날에 사랑했던 만큼 그 마음처럼 사랑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해야 될 차례예요. 아니요, 저는 그때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고 사랑의 행동으로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세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으세요? 할 수도 있지요.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랑이 변했나요? 사랑이 식었고 사랑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여전히 사랑하죠.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고 많이 의지하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향해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은 그것과 다를 때가 있지요. 시간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결혼한 후에 짧게 길게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일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같이 지낸 시간만큼 정이 들었어요. 정이 깊어졌어요. 사랑한다와 정들었다는 또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무슨 사랑이야. 그건 애인들이 하는 거고 사랑은 부부간에는 그냥 정으로 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부부간에 무슨 의리로 정으로 살아요? 저는 더 큰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살수록 사랑이 더 커지고 사랑의 기쁨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도 또 똑같이 적용이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내가 내 생각과 의지와 내 가진 것으로는 누군가를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만큼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 그거 안 주시겠어요? 분명히 주십니다. 내 사랑이 부족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당신 변했어. 나 속아서 결혼했어. 이런 말 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입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느껴요?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죠. 약속했던 거하고 다르고요. 근데 결혼한 후에 만나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말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들었으면, 물론 이제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랑만큼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나 돌아봐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책을 좋다고 추천을 하는데 늘 추천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두껍지도 않고 얇고요. 하루도 아니에요. 한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여러 번 읽었지만 최근에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읽으니까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참 잘 사랑하고 있나. 책 내용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읽어보세요. 노력하고 있나, 최선을 다하고 있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됐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은 가족이 사랑함으로 행복해야 돼요. 가족이 사랑하는 거 좋은 거고 행복한 거 좋은 건데,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은 건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구세주인 사람이라면 의무사항이에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맨날 싸우고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다고 하면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도 맞지 않고, 그런 사람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 믿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정이 행복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내 의무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돼야 돼요. 좀 힘들고 아픈 가정이 우리 교회에 왔어도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과 행복이 전염이 돼서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비밀로 하고 싶은 순간들을 다 그 죄들을 모은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물이 흐릅니다. 산에서 조그만 또랑이 흘러요. 또랑이 흐르다가 물이 점점 모여서 물이 커지고 많아지고 연못도 생기고 또 흘러내려서 그것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어요. 그렇게 잘 흐르는 강물은 시원하고 깨끗하고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물이 많지 않고 깊은 웅덩이를 만나서 고여 있어요. 고이면 썩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썩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야 하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넘쳐서 흘러서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정말로 의무감을 가지고 내 평생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 그거는 좀 뒤에 있고 나는 중요한 게 더 앞에 있어. 그렇다면 제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 사랑이 내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게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가지 사랑 얘기하고 싶다고 했죠. 자녀 사랑이에요. 자녀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녀는 커갈수록 사랑은 하는데 힘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이 왼수,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왜 그렇죠?
힘드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 있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언제 처음 만났죠? 병원에서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 모르죠. 저는 한국에서 병원이 아닌 조산소, 조산원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분은 집에서도 태어났더라고요. 태어날 때 만난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뱃속에 생명으로 잉태됐을 때 만났죠. 그때 기억나세요? 내가 내 자녀, 우리 아기 내 안에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았을 때, 내 아내가 아기가 생겼다고 얘기했던 그날 그 기분 기억나세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던 그날 그 기분 기억나시죠? 그건 잊을 수 없잖아요. 그때 기억이 생생하고 그 기분도 여전한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이게 얘기가 달라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때 그 첫 사랑과 기쁨과 행복함, 감격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기들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자랄 때 그때 평생 효도를 다한다는 말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되주었고 우리를 웃게 만들었던 그 기억들, 그게 우리 안에서 감사로 회복이 돼야 된다고 한번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사는 게 지치고 힘들었어요. 젊었을 때 그러셨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살 힘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기 자라는 모습 보면 너 때문에 산다 그랬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 사는 이유가 됐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르지만 그 마음과 감사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늘 기억하고 그때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하면서 자녀를 한번 떠올리시고 한번 보면 좋겠어요. 반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모 사랑. 부모 사랑 얘기하면 또 우리 부모님은 하늘나라 계셔서 울먹울먹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길게는 안 할 거고요. 어렸을 때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최고, 엄마한테 떨어지면 죽는 줄 알죠. 근데 애들은 클수록 부모를 떠나려고 하죠. 엄마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어렸을 때는 아빠가 제일 힘세고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커서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고 힘도 안 세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이러죠. 자녀들에게도 아기 때의 그 부모 사랑,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교사 예배할 때 우리 교회의 선생님, 현아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부모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배우자 사랑, 자녀 사랑, 부모 사랑, 가족 사랑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을 기억하고 회복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더 좋겠죠. 더 사랑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질문으로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 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희망을 회복하자. 근데 갑자기 희망이 왜 나오죠? 처음 사랑인데, 사랑하고 희망은 둘 다 좋은 거긴 하지만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 사랑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편안해야, 평안해야, 긍정적이어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사는 게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조차 하기 어려운 심령이라면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겠다. 내 앞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긍정적인 희망, 무엇인가 될 거라는 희망,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희망,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관계가 더 좋은 관계가 되어질 것이라는 희망,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 때 몸도 아파요. 몸이 막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짜증스러운데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 날이 지나가면 나아질까 생각해 보니 나아질 게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뭔가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희망이 있으십니까? 꿈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무슨 나이가 몇인데 무슨 꿈 얘기를 해.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살아있는 날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희망하고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사랑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일찍 하늘나라 가지 않잖아요. 요즘엔 꽤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던 일을 은퇴하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희망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현대의학이 건강을 완전히 주지는 못하는데 하늘나라 가는 시간은 늦춰줘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든 살게는 해줘요. 그래서 아픈데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별로 행복하진 않죠? 건강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셔서 희망을 가지고 마음에 뭔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 희망이 생기잖아요. 희망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내 시간을 살아가면 삶이 기쁘지 않을까요?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살아있는 거죠. 살아는 있으되 희망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삶이면 너무 슬퍼요.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래? 젊은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지? 뭔가를 자꾸 하고 싶지? 이럴 정도로 마음의 희망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는데 나는 뭐가 희망인지, 뭐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누릴 거 다 누렸고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아까 말했죠.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면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생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혹은 나의 후손들, 우리 민족의 후손들을 위해서 사는 거, 그거 멋있잖아요. 힘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뜻에서 희망의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희망이 있어야 사랑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희망이 있었는데 좀 희미하다, 요즘에는 바빠서 조금 희미해졌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까 제가 회개 얘기를 했고요. 다른 말로 표현했었죠. 돌이키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그것을 회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게로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 처음 사랑에 대한 회복, 막 확대해서 오늘 제가 나눈 이 두 가지들, 가족 사랑, 또 이 희망을 회복하는 거, 우리 안에 이런 게 없으면 촛대가 옮겨진다,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인생,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촛대가 떠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안에 있지 않아,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전하셨던 메시지에서도 나와요. 뭐였죠? 예수님이 전한 말씀으로 기록된 첫 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는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회개하려고 해요. 회개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모르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참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회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로 끝나요. 근데 이 회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믿음에서 말하는 죄는요,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나쁘게 한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 그게 큰 죄예요. 다른 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이야기하는 죄, 상식에서 이야기하는 죄하고 믿음의 세계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죄죠. 성경의 죄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어때야 돼요? 인정하고 참회하고, 인정하고 참회하고는 말과 마음뿐이잖아요. 행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행함이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찾았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회복하라.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의 상태와 그것을 회복하는 모습 사이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데를 향했던 내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전환하는 것이고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잘못을 구하는 용서를 비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오히려 우리가 많이 말하는 회심과 더 비슷해요. 회심이라는 말을 쓰죠. 회심하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가던 사람이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죠.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혔죠. 유럽의 세계의 역사를 바꾼 인물 중에 한 명,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회심했어요. 그는 신실한 학자요, 사제, 신부였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정말 열심히 자기 신앙을 열심히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고행을 했어요. 근데 금식하고 먹을 걸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프고 몸을 괴롭게 하고 막 그러는 걸 통해서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아무리 많은 고행과 노력을 해도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죄에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본질을 자기가 바라볼 때 죄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던 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 과정이 있었기에 그런 시간이 왔을 건데, 구원은 내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믿음과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죠. 그런 바뀌어진 눈으로 중세 교회를 돌아보니까 교회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우리 감리교회의 시조로 알고 생각하는 우리 존 웨슬리, 그분도 참여했다고 하죠. 돌이켰다고 얘기해요. 언제 그랬죠? 집회에 참석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이분은 영국 성공회의 신부님 아들이었어요. 신부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공회는 개신교에 들어가요. 근데 가톨릭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개신교하고 많이 비슷한 성공회도 있고 카톨릭하고 많이 비슷한 성공회도 있어요. 어쨌든 성공의 사제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자기도 성공의 사제였어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는 감리교회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가 죽은 후에야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주고 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죽을 때까지 성공의 사제였어요. 그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통해서 지식도 많이 가졌고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경건한 습관을 가지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이 경건에 힘썼는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경건의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았었어요. 그걸 언제 깨닫냐면 미국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죽음의 두려움에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렇게 많이 공부했고 그렇게 경건의 노력을 해왔고 사제가 된 자신이 신앙의 확신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왜 내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가? 이런 마음에 이제 괴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한 집회에 참석합니다.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마음에 내키지 않았는데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의 그 영적인 부족함, 불안함,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을 향한 그 갈망이 과정이 된 것 같아요.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웨슬리의 일기의 기록이 strangely warm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warm은 뜨거운 건 아니니까. 근데 의미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달라진 거예요. 회심한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회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의 회심으로 인생이 늘 충만하진 않아요. 자주 회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4절, 5절 말씀에 5절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라. 그것을 저는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예수님도 전했던 메시지, 세례요한도 전했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회개해라. 그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더 생각해 보면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를 어떤 부분은 들어보면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눈물 나고 매일매일 그러면 지옥 같은 삶이잖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전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이 메시지를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삶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구원의 문을 여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라.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천국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는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운 지옥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보호하심 아래서 기쁘고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로 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돌이키자, 회개하자. 그럼 뭐 우리는 다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하나님 뜻에서 먼 길을 살고 있을까요? 안 그래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큰 일에 대해서는 잘 지키는데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고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큰 것도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삶에 그런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완전한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큰 방향에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있는데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내가 스스로 내 사는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말씀을 듣다가 혼자 생각하다가 누군가 대화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여기서 잠깐 스쳐서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돌이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남들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던 게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너무나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게 생각난다면 그게 너무너무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일부터는, 오늘부터는 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3가지를 얘기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3가지를 회복하면 좋겠다는 틀이었고요. 첫 번째는 가족 사랑이었어요. 가족 사랑, 배우자 사랑, 자녀 사랑, 부모 사랑 얘기를 했죠. 회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2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의 긍정적인 것을 향한 희망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더 크게 그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의 이야기를 하면서 돌이키는 삶을 얘기했죠. 우리 삶에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안에 맞는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나눈 말씀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기 원하고 이것이 자라서 내 삶에서 더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에 생각나기를 원하고 필요할 때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말씀하셨습니다. 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구원의 감격과 사랑의 기쁨과 우리 안의 희망과 우리 안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